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은 두 번째 꿈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은 이삭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모리아산에서의 번제 사건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우물을 팠던 일들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 외에 이삭 그러면은 별다른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설교에서 하지 않고 또 평상시에도 이삭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 또한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이나 요셉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획을 신실하게 실현시켜 나간 삶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빼놓은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이삭과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는 제단을 쌓고 나무단을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번제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 또한 주인공입니다. 22장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으로 보이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보이지만 또한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고
그 우상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신이 어디에 있을까를 늘 찾던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들과 왕들과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 그러한 신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신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며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신을 찾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삶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찾았던 참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것을 요구하셨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마음과 동일한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고자 함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신제사는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들을 위한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중에 뭐가 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신청전, 그죠? 인당수에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산채로 이제 바다에 던진 그런 신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제 남미 잉카와 마야 민족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제물로 드린 그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러한 인신 제사가 있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신 제사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 복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믿고 참신을 찾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그죠?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신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찾은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었을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신관, 즉 그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하나님과는 분명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다 그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우리가 먼저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찾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그죠?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경험했던 우상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고 오로지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던 비인격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사람을 섬겨주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인격신이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어찌하든지 살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데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찾았던 참 하나님을 사람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 인간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만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나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좋아하시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면서 사람을 위해 비천한 자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불러 심판하실 때를 계산하시는 분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일꾼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 마침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지 신관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신관에 따라 하나님 이해와 경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심판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먼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신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나 골고루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시는 분, 옛 계약 공동체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세상 구원의 길을 그 몸인 교회를 통해 다시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들에게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루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100살이 훨씬 넘어서 비로소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두 말씀을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넌 자식이 우상이야. 너는 돈이 우상이야. 너는 남편이 우상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죠? 뭔가 너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너는 자식이 우상이고, 뭐 너는 돈이 우상이고, 너는 남편이 우상이냐, 너는 뭐 집이 우상이냐, 너는 어떻게 교회일보다 가정일을 더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나, 뭐 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있겠죠, 그죠? 목사님이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죠? 교회일보다 가정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말보다 자식이나 부모의 말을 더 잘 따르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집안일이나 직장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나? 이건 좀 이제 이야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나 자식을 극진히 사랑해서는 안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자식과 부모와 가족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교회 일이냐 가정 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둘 다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과 가정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성실히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왜 그런 동성애라든가 살인사건이라든가 그런 흉악한 일들도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저지를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을, 부모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도가 뭘까? 그죠?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살며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하여 자녀들을 먹이고 가르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보살펴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다.
하나님이 거기서 영생을 주실 거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역시내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며,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 보기에 참으로 좋다, 그렇게 만족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유월절 잔치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서로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선지자를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예요. 올바르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과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동의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배우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평생 참신을 찾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며 단식하시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라의 잉태를 통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도 담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을 쏙 빼닮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독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7 아들을 더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9이나 있었어요. 그가 독자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냐 거짓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독자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9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의 맏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신앙을 닮지 않았고 그들아가 낳은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지 않았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자녀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닮았고 이후에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면 팥죽에 뭐 뺏었다 팔았다 이제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야곱이 이삭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닮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상식은 문자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함축되어지고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담겨있고 또는 거기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찾아낼 수 있도록 암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그 이야기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 오늘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문자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렇게 이제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물을 태울 장작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제물이 없죠. 그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물은 너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제물인 바로 너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순순히 자기의 몸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이렇게 문자에는 기록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버지의 말이니까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열 몇 살이나 된 아이가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의 힘에 눌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도록 그 아버지의 말, 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야, 그 말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6장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약속된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에 이어서 이삭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판 여러 개의 우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입니다. 이 중에 부엘세바는 아버지와 함께 팠던 우물인데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팠던 우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삶,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는 증거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요, 약속의 성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야 어디든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엘세바는 유대의 가장 남쪽에 있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우물 하나를 파서 물을 만나려면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짐승들이 오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장막을 짓고 거하는 사람이 사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기고 이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삭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요 존귀한 자로 이삭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당하는 오랜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살린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그 일 위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고민하며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 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신명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신명기 운동, 그것은 성경과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변도 신학에서 벗어난 계약사로 성경과 역사를 다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계약사 속에 구속사를 품고 재해석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또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일, 음식을 남기지 않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에 절제와 전략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재활용품을 잘 분리수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끊임없이 올려져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가 멸종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탄코 세상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심판에 대해 교회의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느헤미야, 12사도들과 바울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이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이해만 되십니다. 내가 볼 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삭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